네, 오늘은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혹시 그 줌으로 오디오를 들을 수도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 믿음을 보이라.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 목사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어떤 목사들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즘 목사들이나 요즘 성도들 왜 이럴까?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 또 중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도 하고, 파시즘이죠. 요즘 여러분 파시즘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파시스트들이 목사가 돼서 또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때란 때는 다 묻히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고 교회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어떤 지위나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 목사 정광훈이 있겠죠. 그 전에 딱 봐도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전 생각했던 대통령이 박근혜나 지금 윤석열이었어요. 일단 지능이 좀 뭔가 모자란 상태. 문제의 어떤 핵심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요령껏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잘 피해 나가는 이런 순발력만 좀 있고, 박근혜는 그나마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라 대통령을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지금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해주고 대통령 잘 되라고 지지해준 목사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캡처해 놓은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저 명성교회 김장한 목사가 아니고 김사만 목사, 또 김장환 목사는 저기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담임이었다가 지금 은퇴하고 극동방송 이사장이기도 했는데, 그 아들 목사에게 또 세습을 했죠. 극동방송을. 그 아들 목사는 수원 영통에서 또 큰 교회를 지어놓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뭐 또 서임중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고, 장종현 목사 백석 총회 소속이고, 이철 목사 강릉 중앙감리교회, 오정호 대전 세로남교회, 백왕식 울산 대암교회, 김종준 꽃동산교회 등등 참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이 목사들을 좋아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축복해준 그 대통령을 뽑았겠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도왔다. 악이 창궐하는 것을 방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정광훈이 가장 앞장서서 파시즘을 지금 들이대면서 국가 분열을 획책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죠. 폭동을 선동하고, 또 그 외에 지금 뭐 뉴스나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한번 제가 거론해 볼게요. 소년보라고 세계로교회 탄핵 집회 여자 목사거든요. 아닌데? 이건 여자 목사, 김양재 목사가 여자 목사지.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는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나 잘 됐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일수록 이 세상의 정의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의 어떤 악함에 눈 감고 그 악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 거,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장신대 교수가, 김철홍이라고 하는 교수가 윤석열을 예수님에 비유하면서, 옛날에 소강성 목사인가 이 사람 세대교회 목사는 박근혜를 고레스에 비유하기도 했죠. 고레스는 뭐 기독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도왔다 해가지고 고레스를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 고레스에 비유한 거예요. 박근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억지로 논리를 만드는 거죠. 박근혜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요.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님이고 우리들 교회라고, 여기도 유명한 교회죠. 계엄이나 내란을 통해 사람들이 발작 버튼이 눌렸다, 이 설교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럼 저도 발작한 거예요. 집회 시위에도 나갔으니까. 또 조정민 목사라고, 이게 기자였나 앵커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베이직 교회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어떤 명료한 설명들이 참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헛소리를 했어요. 이번에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너무 우리가 과민 반응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의 차이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수준만도 못하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다 보니까, 또 맨날 성경책만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진 것은 아닌가. 근시안적이고 또 자기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체면이나 권위, 여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선과 악이라는 건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들 이야기했지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영상으로 남으니까 나중에 제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핵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인식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또 사람들, 약자들의 편에서 옳은 이야기들인가, 과연 이게 복음에 부합한 말들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발언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민주적인 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약자들 편에 서는 것보다는 자신의 그 논리에 빠져서, 자기 논리에 속아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광훈 같은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결집을 해서 이 사람들 카드 발급받게 만들고 알뜰폰 쓰게 만들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거고, 또 국회의원들 좌지우지하면서 돈을 줬으니까 좌지우지 되겠죠. 돈도 안 주는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쩔쩔맬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무튼 왜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망가져 있을까? 왜 사리분별 못하고 자꾸만 악인들의 길에 서는가? 도대체 왜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 타락한 가증한 목사들을 따르는 대중들의 그 심리는 또 무엇인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모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런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가? 걱정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중세시대하고 근대 초기까지는 좀 달랐어요. 지금 교회의 신학의 모습이. 그때는 과학 그리고 인문학 이런 것과 신학이 서로 변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몽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가장 알기 쉬운 예로 뭐라 그래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이론이 있잖아요. 지평설이라고 그랬나? 갑자기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했던 갈릴레오였나?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지구는 평행하게 생긴 거예요. 지구에 끝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실제로 탐험하면서 돌고 돌다 보니까 지구는 동그랗구나. 말하자면 옛날에 신학 또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였단 말이죠. 지구 과학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와 근대를 지나면서 특히 근대 시대에 이성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발현되면서 이 과학과 신학이 서로 이렇게 변증적인 관계로 계속 과학이 발달해서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 신학이 또 새로운 이론으로 여기에 맞받아치고 이거 변증한다고 해요. 이거 변증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교회도 그 인식을 따라가고 혹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쳐내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 과학이 신학자들에게 질문하면 신학이 대답하고 응전하고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은 이런 인문학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 또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 증거들을 부정하거나 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수정하면서까지 다른 방식이나 논리로 또 신의 존재를 계속 증명해 왔어요. 그런데 근대 말에 들어서면서 과학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원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아져서 손을 막 대야 돼서 다 한 책상에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그때 16세기, 17세기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물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인식해온 그간의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 세계가 달라진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더 넓어지고 과학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식을 쌓고 당연히 신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생기고 정의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대 말에 이르러서 신학은 더 이상 변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팩트가 드러날 때 이전에는 변증하고 새로운 논리로 반박하고 또 내 신념을 깨트리고 수정해 가면서 과학과 계속 주고받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과학은 과학대로 가고 우리 신앙은 우리대로 가겠다. 네. 팩트 앞에서 자신들의 관념적인 신앙이나 추상적인 어떤 믿음의 체계는 더 이상 이제 공감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더 이 밖으로 향하던 복음이 이제 안으로 향하게 되면서 내부적인 인원 단속에만 치중을 해온 19세기, 20세기. 네. 그랬던 시절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함부로 뭐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못했어요. 적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구나. 목사라고 하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 변증을 통한 자기개혁
또 실천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신의 존재를, 실체를 증명해 오다가 이제 그마저도 안 되고 타락해서 교회 안으로만 더 모이고 자기의 체제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신학적으로 변증하려는 어떤 노력들은 사라져 버렸고 물질 만능주의가 그 교회의 신학을 대신하고 있어요. 또 권력지향적인 목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만몬을 숭상하는 단체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세계나 시대가 묻는 어떤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과학적인 사고의 수준, 이성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교회만큼은 19세기,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네. 시대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도 달라지고 법도 달라지잖아요. 신학도 달라지거든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신학의 틀은 바뀌지 않지만 어떤 세계나 신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바뀌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과학이나 이성의 발달의 속도를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마저도 그냥 자기가 믿어왔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치, 그것만이라도 잘 믿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조차 무너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권력지향적이고 돈을 숭상하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욕망들이 모여서 큰 건물을 짓겠다는 어떤 야욕, 그걸로 통해서 내가 교회처럼 성장한 것 같은 대리만족을 하는, 그걸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에 교회가 지금 이만큼 타락하고 또 지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할 만큼 창피한 시절이 되어버렸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대중들의 욕망을 다루는 그 자리예요. 직책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자기중심을 지키면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욕망에 휩쓸리기 십상이죠. 저도 목회 현장에 20회 가까이 있었지만 20회 넘게 있었네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전도사,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목사와 줄다리기를 하죠. 근데 목사들은 거기서 세속의 어떤 때묻은 욕망을 쳐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속되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다듬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좋은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그런 추앙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망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길, 가야 하는 길,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자 하는 길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내 욕망을 따르는 것인가, 내 욕망을 따르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기독교라는 포장지로 잘 쌌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이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이끌려가는, 죄에 끌려가는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잘 듣고 생각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을 담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앞서가는 세상, 시대의 물음에 응답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목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자기 욕망인 거예요. 자기가 큰 목사 되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김삼원 목사 같은 사람 아주 치졸하고 더럽게
세습을 했죠. 편법을 써가지고 또 비자금도 만들어가지고 사리사욕 채우고 돈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 진리를 외면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축복하고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정작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거는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쇠락은 이제 막을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신학의 기반 위에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신학의 논리나 신존재에 대한 증명이나 이제는 과학적인 사실, 팩트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논리나 신에 대한 개념, 신학,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양자 물리학이 막 판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양자라는 거는 이 두 곳에 하나의 물질이 같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선과 유선을 뛰어넘는 아무튼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학의 체계나 믿음의 체계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 어쩌면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그려낸 어떤 하나님, 네, 이런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더더욱 요즘 이 과학을 통해서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더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자기 입장이랄까, 신학,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과학에 의해서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과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싸워지냐고. 싸워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시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산당 빨갱이가 들어오고, 안 믿으면 빨갱이, 중국놈,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스파이니 어쩐 요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 음모론 같은 거를 갖다가 붙이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세상과 맞서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이 세태에 대한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과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거든요. 논리적으로 어떤 말로,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그만큼 지금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과학이나 기술 자체만으로도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부패까지, 그래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건데, 세상이 부정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목사들이 공부하지 않고 자기 경험에 기대서 그것을 일반화해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존재가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의 욕망과 나의 죄와 싸워야죠. 네, 제가 가인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죠.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또 혐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죄를 다스리고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쳐 박을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옳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네, 오늘 제목이죠. 내 믿음을 보여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믿는다 하는 거 가지고,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니 어쩐다니 이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경험에 기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런 자기 경험, 그것을 일반화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발달한 과학과 기술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것인가. 네. 근데 그것을 보여야만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나가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에 난 훌륭한 목사다, 선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 목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에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면서도,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목사로서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그 가르친 대로 왜 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왜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느냐? 정광훈 같은 사람이 딱 맞죠. 남의 돈 훔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 딸들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데 네가 가늠을 하느냐. 예. 가늠한 목사들 많이 있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왜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건데, 우리가 모독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변증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로써,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명해내 왔다면, 이제 과학은 그런 말과 논리로는 그 과학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 전통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그것들이 모두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말로써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저 그냥 이론일 뿐이고, 이 이론은 공감을 얻거나 이해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신앙, 어떤 신학의 체계나 어떤 이론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 신학을 실천으로서, 행함으로써 그의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망령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미 타락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자기 경험에 의존하면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서 이게 포장하면서 우기면서 대중들의 욕망을 핑계 삼아서 그들을 위한다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얻은 콩고물에 눈이 멀어서 이성이 무뎌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요. 쇠락이 가속화될수록 아마 이러한 현상은 더 격렬해질 거예요. 이런 파시즘적인 극우적인 목사들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전쟁이라도 불사할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정광훈은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분별력 없는 자기 주장이나 근거 없는 편가르기, 이런 파시즘, 이런 행동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만큼은 여기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보는 목사들의 말을 100% 믿기 전에 먼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야지, 내가 충분히 사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그냥 우리도 저 타락한 목사들의 편에 서는 거고 악인들의 길에 나도 모르게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 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음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 교회. 네. 여전히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오히려 돈의 맛, 권력의 맛에 취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 작지만 위대한 그런 은혜에는 더 이상 성에 차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을 반으로 쪼개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신앙에 말려들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추스리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뭐 쉽지 않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길 가다가 뭐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들 만나면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 보이는 예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주는 것, 네.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견고하게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버려진, 네, 처참하게 버려지고 구겨진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날마다 고민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